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기도의 선,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보면 여호와의 니시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우리 시대에 이르러서 그 중요성과 본질을 강범위하게 깨닫게 한 하나의 진리가 있다면 아마 영적인 진리에 관한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과거의 청교도 시대에도 이미 존 본연의 이 철로 역정 같은 작품들이 등장해서 그리스도의 여정 가운데 경험되는 여러 유형의 어려움을 영적인 싸움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만큼 목사님들의 메시지나 제자 훈련이나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삶을, 신앙의 여정을 영적인 전쟁이라는 측면에서 파악하고 이해하고 노력하는 때는 아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디를 향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었던 광야의 여정 중에서 뜻하지 않게 이제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의 공격을 받아서 이제 일전에 전쟁을 치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싸움은 그냥 싸움이 아니라 일종의 기도로 싸우는 영적인 싸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전쟁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극적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인 모세는 이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한 후에 이제 오늘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의 이름을 오늘 설교의 제목 뭐라고 불렀죠? 여호와의 니시, 여호와의 니시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는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니시는 승리를 상징하는 우리 뭐 깃발 같은 거 배너 그런 뜻으로서 승리를 상징하는 깃발. 그래서 승리의 깃발이 되시는 여호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제가 오래전에 그 하나님의 이름에 관해서 1년 동안 설교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하나님의 이름이 오늘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떤 이름?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이름이 또 다른 하나님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승리가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그렇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전히 힘든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지나는 우리가 수없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세상의 이 사탄과 싸워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가? 그 승리의 비밀이 뭔가를 통해서 같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영적인 승리를 위해서는 기도의 손을 들어야 돼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의 손을 들자. 네, 그렇습니다. 기도의 손을 들어야 돼요. 오늘 성경 본문에 오시면 여러분 이 전쟁은 이상하게도 자 모세가 아말렉 족속과 싸움이 있어서 자 손을 들면 전쟁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패배하는 그런 전쟁으로 전개되고 있어요. 여러분 11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 손을 든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우리가 성경에 보면 가끔 성경에 손을 드는 것을 기도의 상징으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28편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자, 나의 손을 들고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해서 뭘 들었어요? 네. 오늘 같은 불안전한 시대야말로 저는 여러분과 제가 모세처럼 손을 들어서 기도할 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땀과 힘과 노력을 우리에게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배들은 기도는 노동이다. Praise labor. 기도는 노동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세계 속에 들어가 여러분과 제가 드리는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는 기도를 격려하는 성도들의 많은 우리 주변에 기도의 동력자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시면 모세의 손이 내려왔다는 것은 기도의 힘을 잃었다는 것을 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모여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같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모세에게는 이런 기도의 동력자가 있었어요. 우리 12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모세의 발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가 그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자, 아론과 훌이 양편에서 모세의 팔을 어떻게 들어 올려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기도에 모세처럼 동력자들이 있는지,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할 때 즉각적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동력자가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지, 내가 어려울 때 알리기만 하면 달려와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친구들이 있는지,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지. 모세는 힘든 이 전쟁할 때 기도해 줄 수 있는 동력자 누가 있었어요? 아론과 훌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론은 누구이죠? 모세의 형이고 훌은 누구입니까? 잘 모르지만은 역사가들에 의하면 모세의 누이 미리암의 남편이었을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족들이 함께 모여 일일이 기적을 나눈다면 여러분, 기도의 시간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교회의 경우 기도해 드릴 수 있는 목장 셀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주셨던 말씀을 한 주간에 잘 그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서로 나눔을 통해서 섬길 수가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그 나눠진 말씀을 성공적인 삶과 실패의 삶을 가지고 와서 목장에서 나눠지고, 성공적인 삶은 우리가 같이 축복해주고, 또 연약에서 실패했던 것은 이에서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가 세워줄 수 있다면, 분명히 믿기는 하나님은 우리 목장교회 성도님들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 큰 기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추석 명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절을 주신 목적이 뭔가 제가 오늘 말씀을 주면 잠깐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명절 되면 부모에게 다 찾아가서 효도하죠. 선물도 드리고 또 부모를 위로해 드리고 격려하고 또 친구들을 또 친지들을 만나서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절을 주신 가장 중요한 목적, 이번 기회에 한번 믿음을, 우리 부모 형제 또 이웃들의 믿음을, 친지들의 믿음을 점검하도록 하기 위해서 명절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나는 아멘 안 해도 그렇게 믿어요. 왜냐하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구원이 없는 우리의 가족, 우리 부모가 있다면, 형제가 있다면 이번 기회에 예수를 전해서 영접을,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믿음은 있지만은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다시 한번 점검해서 영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여러분들이 부모와 형제와 이웃들에게, 친지들에게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오시면 각 가정의 남자들이 손을 들고 자신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을 지키는 이런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들에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신은 우리의 가정의 제사장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당신은 우리의 가정의
제사장입니다.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8절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기를 원한다. 남자들이 예수 믿지 않는 남편들이 이렇게 가끔 모이면 뭐 좋은 결과도 있습니다만 어떤 대부분 보면 다투기 쉬워요. 그 다투는 데서는 여러분 생산적인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서는 다툴 시간이 있거든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거룩한 손, 기도하는 그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남편들이 가정의 문제를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가정들이 얼마나 크게 변화될 수가 있겠어요. 저는 예배 시간마다 아니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실 때마다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 또 여러 가지 기업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만 있다면 이렇게 성경에 말씀한 대로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할 때 교회와 가정과 사업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승리를 원하는가? 첫 번째는 손을 들어 기도하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모세가 단순히 손만 들고 기도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손에 모세가 뭘 들었어요? 지팡이를 들고 있었어요. 오늘 9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산 꼭대기에 설 때 뭘 가지고? 지팡이. 그러니까 모세는 기도할 때 단순히 손만 올려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손에 뭐가 있었어요? 지팡이. 그러니까 손을 들고 기도할 때 더 힘들었을 거예요. 우리가 가끔 금요 기도회나 또 주일 오후에 기도회 할 때 우리가 한번 손을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십시다 하면 대부분 보면 한 1, 2분은 들으신 것 같은데 한 3분이 지나면 점점 내려오시더라고요. 그리고 5분 이상 들고 있기가 힘들지 않아요. 근데 모세는 뭐를 들고 지금? 지팡이를 들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왜 하필이면 지팡이를 여기서 모세가 여러분 사용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지팡이는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는 임재의 상징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4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애굽의 그 바로에게 보내면서 출애굽시켜서 모세를 이제 애굽 왕 바로에게 보내면서 내가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데리고 나가겠다라고 선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손에 있는 것이 뭐냐 묻습니다. 그때 지팡이라고 되자마자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바로에게 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하나님, 내가 어떻게 그 거대한 통치자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는 그 바로에게 가서 그 바로와 맞서면서 내가 그에게 가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묻습니다. 모세야, 내 손에 뭐가 있느냐 그랬어요. 아니 지팡이밖에 없는데요. 이때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능력,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장 20절에 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랬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무슨 지팡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 그렇습니다. 바로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나중에 모세가 전쟁에 승리하고 승리의 제단을 쌓고 여러분 그 제단의 이름을 모세가 뭐라고 불렀죠? 여호와 니시. 니시의 뜻이 뭡니까? 니시는 깃발이란 뜻이에요. 우리 배너 있잖아요. 깃발. 여러분 우리가 깃발 그러면 요즘 대마할 때 오면 태극기를 들고 막 흔들면서 이렇게 데모하던데 그러면 바람이 불면 또 팔랑거리고 그런 깃발이 아니에요. 천이나 황금으로 만든 우리가 그런 깃발을 연상할지도 모르는데 그러나 성경을 연구했던 이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당시 이 깃발은 황금으로나 천으로 만든 그런 깃발을 사용한 적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그 지팡이 같은 데다가 반짝반짝 빛나는 새 조각을 붙여서 바로 한 부대나 종족을 상징하는 깃발, 바로 그런 변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서 깃발이라는 단어는 번쩍번쩍하는 그런 깃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짝반짝 빛나다 그걸 영어로 우리가 그리스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뜻을 가지고 반짝반짝 빛나는. 그렇다면 저 골짜기에 싸우던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 모세가 산 높은 등정에서 반짝반짝거리는 그 지팡이를 들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우리를 응원하는 응원단이 저 높은 곳에서 지금 우리의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깃발을 들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저희 깃발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그들에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 지팡이를 향한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백성들의 시선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심을 다해서 진지하게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게 돼요. 우리가 대부분 기도할 때 기도를 좀 어느 정도 하시는 분들은 알아요. 내가 기도할 때 이 기도가 지금 하나님께서 응답하고 계시는지. 물론 기도 많이 한 분들에게는 소대기 장로님 졸고 계시는데 2시간 부르면서 그렇게 응답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게 응답하십니다. 내가 어떤 문제를 놓고 정말 집중해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기도하면 내 마음속에 뭘 주세요?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평강을 주세요.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래라. 그리하면 지각에 있다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뭘 주신다고? 평강을 주신다 그랬어요. 평강. 그는 평강을 주셔도 어떨 때는 응답이 안 될 때도 있어요. 왜? 그것은 아직 때가 아니니까.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3가지로 와요. 하나는 아니다는 응답도 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걸 주시면 내게 유익보다는 해가 될까 봐서 나는 간절히 원하지만. 2번째는 wait. 하나님께서 기다리라 할 때도 있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기다리게 하십니다. 어떤 분은 기도하면 바로 즉각적으로 오케이 사인이 떨어지는 분도 있어요.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집중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게 돼요. 그렇다면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집중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그때부터 우리의 삶 속에 위대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능력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승리에 오늘 성경에서 말씀한 대로 뭐가? 깃발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여러분 어디를 바라보십니까? 시편 121편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온다고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요. 내가 힘들어할 때 사람이 나를 도와줄까? 그러나 사람은 별로 내게 도움이 되지 못할 때가 많아요. 내가 어떤 사람을 기대했다가 좌절과 실망을 겪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서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도움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오늘 성경에서 모세는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호와 니시.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싸움에 정말 진정한 승리를 열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인생의 골짜기에서 여러분 기도의 눈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주목하시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가끔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옛날 사극 같은 데 보면 대부분 우리나라는 그 유교와 불교와 연관이 되어 있어서 부처님 앞에 가서 절을 하고, 또 얼마 전에도 보니까 어떤 재벌 우리나라에서 뭐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순회금 재벌이 아버지 추도회를 하는 절에 가서 절을 하고 또 그 기도의 내용을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보았는데, 여러분 정말 도움은 부처님이 우리를 도와준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준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내 인생에 개입하는 그 순간 우리의 삶의 인생의 어려운 역경의 문제들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가? 승리하는 비밀 세 번째는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거두자마자 하나님 모세로 하여금 한마디 흥미로운 말씀을 하셔요. 내가 어떻게 도와서 승리했는지를 자세히 써서 승리의 그 사적을 기록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4절에 한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애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왜 이렇게 기록하고 기념하게 하셨을까?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아직 지금 이 전쟁에서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겼지만 아직도 아말렉과의 싸움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히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 아말렉이 다시 공격이 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마지막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또 주시고 있어요. 너희는 아말렉과 더불어 어떻게 대대로 싸우리라 그랬어요. 앞으로 아말렉과 더불어 계속 싸울 것이다. 여러분 인생은 단 한 번의 싸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싸움이 지나고 나면 또 다른 하나의 싸움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옛날에 보면 남편이나 아내의 전쟁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자식들과의 전쟁이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는 시어머니와 또 며느리와의 전쟁이 시작이 되고, 여러분 인생은 전쟁의 연속이에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승리로운 삶을 살려면 우리가 승리했을 때 내가 이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했는가를 곰곰이 살펴보셔야 됩니다. 내가 사명이 막혀있는 그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까?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은혜를 또 한 가지 가지고 있는데 망각의 은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금방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전에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하며 부했던 그 순간 잊어버리고 문제가 생기고 나면 이제 자신의 힘으로 다시 해보려고 발버둥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망각하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때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던 내가 기도를 망각해버려요. 지나간 역사에서 배우지 못한 사람은
오늘의 역사나 내일의 역사일수도 앞으로 승리를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기를 기록하여 기념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기록하고 기념하게 하셨는가. 둘째 이유는 우리의 승리의 원인이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존재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15절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자, 모세는 이 승리의 자리에서 뭘 쌓았어요? 제단을 쌓았어요. 여러분, 제단다운 구실을 하려면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제물이 있어야 여러분 제사를 드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제물을 드렸습니까? 한마디로 모세가 드린 제물의 성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승리하도록 도와주셨다. 여러분, 이것을 체험했다면 여러분과 저도 그 단에다가 어떤 제물을 드려야 될까요? 감사의 제물을 드려야 돼요. 대부분 성도들이 보시면 교회 들어올 때는 다 천사 같아요. 들어와서 할렐루야 하며 갈 때도 교회 문 벗어나서 집에 도착하자마자 이제 주길로 살림요 하면서 이제 그렇게 또 살아갑니다. 한 주간 내 마음대로 살다가 또 와서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그런 모습일까요? 여러분, 그렇게 와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주일날 주의 종을 통해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 돼.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 오실 때 가장 큰 재물은 돈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앞에 재물이 돼야 돼요. 걸어간 산 재물이 돼야 돼. 한 주간의 믿음 안에서 살았던 주의 종들이 통해서 주신 말씀을 내 가슴에 담았던 그 승리로운 삶을 가지고 와서 먼저 제물로 드리고 연약한 분들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새로 주실 말씀을 내 마음속에 담고 아멘으로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우리가 또 세상에 가서 또 승리하고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한 주간 내 마음대로 제주고 가서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또 회개하고 또 주일날 할렐루야 은혜 받고 또 가서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의인은 뭐로 살아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그렇게 그냥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니시의 이 제단은 단순히 승리의 제단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제단이었어요. 하나님 정말 이 제단 하나님 천정이 이기심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드리고 자기 중심을 드리고 헌물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 영상, 이 감사하는 영상의 말로 미래 또 다른 승리를 준비하는 마당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감사하면 주일날만 나와서 감사하는 걸로 아닌데 원래 예배라는 단어가 제가 물론 학교에서 우리 신도 학생들에게도 자주 강조하는 얘기입니다. 예배라는 단어가 붙으면 반드시 뭐가 들어가요? 헌금이 들어가야 돼. 헌물이 들어가야 돼.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새벽 기도에 옛날에는 우리 금요 예배가 있었잖아요. 구역 예배. 구역 예배 때는 뭐 드리죠? 헌물을 드려요. 그래서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끔 이제 시간이 돼서 주일 예배 이렇게 중계를 가끔 듣습니다. 보면 거기는 새벽 기도도 헌금하시더라고. 여러분한테 헌금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심을 믿고 내가 정성을 다해서 내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자신이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저는 그 기도를 받으신다고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시는 이런 음성을 아마 들을 수가 있을 거예요. 내 사랑하더라 딸아, 내 기도가 응답되었다. 오늘 내가 내 예배를 받았다. 그래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거나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은 감사를 망각한 그런 사람들을 쓰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감사를 들으십니까? 옛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조그만 것만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를 드리는지 몰라요. 제가 가끔 병아리 얘기를 하는데 어렸을 때 그 병아리 부화된 병아리고 얼마나 예뻐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머리맡에 놓고 자기도 하고 너무 많이 만들어서 손을 타서 죽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그래도요 병아리가 그 정말 노란 병아리 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빨리. 얼마나 그 귀여운지. 근데 그건 감사를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물 한 번 먹고도 하늘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뭐라고 하죠? 삐약삐약이 아니라 감사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가지고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세요.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해 줄 줄 믿고 또 감사하고 지금 이 시간에도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 주심을 감사하고 지난날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이렇게 감사할 줄 아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또 다른 감사의 미래의 승리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적인 감사의 기원을 찾아보면 초막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명절이 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성대하게 지키는 명절이 바로 초막절이에요. 여러분들이 성지순례를 혹시 가볼 기회가 있으면 추석을 전후로 해서 한번 가보시면 좋습니다. 이 추석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초막절이라는 절기를 지켜요. 이 초막절을 슈코트 혹은 슈카트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절기가 되면 초막절의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집 옆에다가 아주 조그만 가족들이 들어갈 수 있는 조그만 텐트를 쳐요. 그리고 그 천막 안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여기서 예배하고 기뻐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 광야 생활 가운데 먹을 걸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심을 그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농사 짓고 추수하게 하시고 밀을 거두게 하시고 적들의 공격을 받았을 때 자기들의 생명을 지키는 그 하나님 앞에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이 감사하는 전통이 바로 초막절이에요. 자, 이런 공동체적인 축제를 벌이면서 그들은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자기 조상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감사하면서 미래를 향해서 나갔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기에서 새로운 비전과 용기를 얻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목장교회 성도님도 감사로 하루에 새벽을 깨우면서 미래의 비전을 열어가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수시로 나오셔서 주일뿐만 아니라 수시로 평상시에도 나오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신 그 기도를 또 감사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승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일어서는 돌아가는 우리의 삶.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깃발이 되시는 여호와 우리의 승리가 되시는 여호와 앞으로 우리의 미래를 도와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에요. 모세가 이렇게 기도의 승리의 깃발을 드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 목장교회 성도님들도 계속해서 승리의 깃발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목사 주시고 장로의 직분을 주시고 권사 안수 집사의 직분 또 재직의 직분으로 세워주신 것은 주의 종을 도와서 교회를 세워가며 또 여호와니시 승리하는 삶의 모습을 보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호와니시의 기적을 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명절은 다가오고 있지만